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죠.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너무나 나의 생각이 많죠. 나의 지혜가 많죠. 나의 경험이 밀어내는 나의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나고 보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나 오늘 찬양 특순에서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그 음성 듣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제가 오랜 그 청년 시절에 많은 어떤 교단과 교파의 경험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굳건하게 잡은 게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한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한번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그 안에 말씀이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율법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말씀을 쫓아 흐릅니다. 성령은 다른 것을 쫓아 흐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외모, 사람의 어떤 대단한 영적 파워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삼박대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을 항상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펴면 이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성경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묵상하면요,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온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그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십니다. 굳이 성경을 펴시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치유도 받고 계시를 받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냐면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거다. 내가 부활한 이후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나의 음성을 들려줄 거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굳이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셔도 되지만 굳이 성경을 펼치셔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성경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때도 있고, 또 찬양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있고,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묵상이든 그것이 성령이 흐르고, 그 다음에 불이 붙고, 강력한 생수가 흐르고, 파워가 있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과 묵상, 설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영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영혼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 그것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에피피토, fall down, 내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영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 때도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평안을 주세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삼키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경험을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처해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그 두려움보다 더 높은 주님의 평안,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 두 가지 중에 지금 가장 아름다운 평안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성령이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에 인도하시는 방향은 생명과 평안.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떠한 영의 길을 따라서 지혜를 다해서 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때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단은 무엇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퀴즈 때도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일은 꼭 두려움의 길에 또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오면 피해버리고 딴 데 가고 사명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도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깊이 보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길이 있다.
가데스 바네아 보세요.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갔죠.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가지 말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신뢰와 평안으로 넘어서면 그 두려움을 뚫고 거기에 하나님이 놓으신 길이 있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모든 인類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길이었죠. 그 두려움의 길 뒤에 십자가라는 두려움 뒤에 십자가라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십자가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야 될 두려움도 분별 중에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 망할 것 같다. 이거 끝난 것이 아니야.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앉아서 그 뒤에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서 넘어가면서 그것을 뚫고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이슈로, 어떤 문제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거 놔두고 딴 거 해보자. 딴 데로 가보자. 피해보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시면서 혹시 이것이 그 안에 평안으로서 넘어설 때에 정말 약속의 땅처럼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정말 놀라우신 약속의 길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의 평안을 구하며 그 두려움을 직면하며 브레이크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죠?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넘치는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이정표를 잘 분별하고 그 강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는 항상 장애물과 저항이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체념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계시든 또 어떤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렇게 항상 장애물이 있고 저항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 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저항,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저항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견디고 또 이기고 또 그 안에서 밭에 숨겨두신 보화처럼 두려움 속에 숨겨두신 그 보화들을 발견하면서 캐면서 그 길을 뚫고 지나갔을 때 새가 날아오듯이 그 저항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높이 모르게 하시고 많은 선물을 주시고 내 삶을 선포시켰다.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 저항과 장애물과 그 고통이 어떤 때는 클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광이 엄청나게 더 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거나 체념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 저항과 두려움을 주는 장면을 뚫고 지나갈 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을 씻어내게 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살리고 또 살리고 살리는 생명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강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들의 밖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신약의 시대에 성령을 약속하세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생수를 빗대서 말씀하시죠. 이제 신약의 시대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이 밖에 있으면 심판이에요. 근데 물이 안에 있으면 생수예요. 살리는 거예요. 물이 밖에 있으면 노아의 방주처럼 죽여버려요. 근데 물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면 살리는 생수고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고 율법의 완성을 먹은 자들이고 그렇게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주의 말씀으로 먹은 자들은 이제 물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구할 때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이것은 하나의 경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이런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내면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이 내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강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넘실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죠. 어디에 영혼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밝혀져야 되냐면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배에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그 반석이 있죠. 말씀의 반석으로부터 끝없이 내 배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 믿음의 눈을 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이 마비가 돼가지고 막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방향처럼.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 요엘의 시대에 내가 영을 부어줬는데 이제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신약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배에서 생수가 성령께서 흘러서 넘치고 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발이 아니라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이제 허리까지 그 생수가 차는 이 신약의 생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가 차고 흘러서 내가 그 안에 그냥 둥둥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풍성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생수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고 있다라.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믿을수록 여러분은 생명과 건강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강이 언급되었을 때 강이 흐르는 곳으로 갔더니 금이 있는 땅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말씀이 연결이 되냐면 율법의 말씀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해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은 예수를 조명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명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 위에 무엇이 있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그 강을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질병이 어떤 아픈 부분이 있다 하면 기도하고 이런 상상도 해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 차고 넘치는 생수가 나의 아픈 부위를 흘러가면서 씻어냅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부위가 험하게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이 성령이죠. 구약시대 때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생수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렇게 에스겔의 성전에서 이제 물을 여러분들이 이 생수가 막 흘러내리죠. 흘러내려서 이제 그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어린 양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제사가 말씀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가 완성되고 더 아름답고 완벽한 영광일수록 이 강력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시가 약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가 막 섞여 있어요. 말씀을 볼 때, 이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형통함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 기초 위에 이 낮은 계시죠. 이 낮은 계시 속에서는 영이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냥 이 발 정도밖에 차량차량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보면 그런 물은 사람이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널 수 있는 강을 만나면 안 돼요. 에스겔 성전이 지향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성부는 차마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건널 수 있네 이 강을 내 지혜로 건널 수 있네
이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여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 율법적인 것을, 이런 것이 이 낮은 찰랑찰랑하는 단계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점차 이제 불어나죠. 이것은 주님, 근데 그 측량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측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도 예수님이시고, 거기서 죽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물이 차오르는데 그것을 측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 측량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바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어린 양의 그 제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영화롭고 의롭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믿고 더 알고 그에 대한 계시가 더 밝아질수록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나서 어떤 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건들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왔던 인생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도 내가 차마 건널 수 없는 강이고, 이제 주님이 흘러가는 그 생수에 내 삶을 그냥 던지는 것밖에 없구나. 내 영혼을 던지는 것밖에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그게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무지한 복음 같아도, 그렇게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불어난 생수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차마 건널 수 없는 그 강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세요. 차마 건널 수 없는 강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에 나의 큰 초점을 맞추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도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완전하신 십자가의 경우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고 머물수록 여러분은 내가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죠. 그죠? 그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4배나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삭개의 노력으로 변화됐습니까? 그죠? 그 18, 누가복음 18장의 부자와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십계명을 내가 어렸을 때 다 지키고 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고 했을 때 근심해서 돌아가는다, 그건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 인생이 뭔데? 내 힘으로 건너려고 했던 그 강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되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것이 드러나면 더 높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허리까지 더 차마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게 필요하구나. 주님께 갈망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주의 말씀 안에 머물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차마 건널 수 없는 강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망한 것 같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사명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차마 건널 수 없는 강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사회가 다 죽어있죠. 실제로 이 살아나는 일들이 사회 위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실제적인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죽었는데 그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제 사회 위쪽에서 이 물고기 살아나는 그런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어떤 현실, 그 어떤 사회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했습니다. 죽은 사회가 살아났습니다. 각체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시죠? 살아나고 또 살리는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을 따라서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대는 곳마다 뭐가 됐습니까? 다 살아난 거예요. 혈루, 나병 환자.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나병이 사람에게 옮겨왔어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받고 기간을 거쳐야 됐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나병 환자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살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이 강물이 흘러야 해요. 그리고 그 강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와 기도가 강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와 완전하신 사랑이 강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강물 때문입니다. 강물의 흐름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세요. 구약의 물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정죄와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물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진리와 생명과 형통이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죠? 물. 그래서 돼지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 귀신이 근접합니다. 이 귀신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장애물을 던져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귀신이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그냥 몰살돼서 죽어버렸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돼요? 생수가. 어떤 차마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을 만나서 그 강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더 이상 죄를 기억하는 것이며 정죄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너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을수록 강도 크게 흐르고 강의 역사는 더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생수의 강을 따라 사역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죠?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 왔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나 죄 없다. 나 이것저것 다 지킨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 않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 죄 많은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해결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풍병자, 그 다락방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공로의 효력을 선포했을 때 그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생수의 차마 건너지 못하는 강을 만나고 그 강이 우리 교회를 휘감고 또 온전히 은혜에 묻혀서 그 강을 따라 흘러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것이 각체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꼭 기억하십시오. 차마 건너지 못하는 강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